머리카락 좀 치우셔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8절부터 32장 마지막 절까지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리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 분이 있다면 참 우리는 그 신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서 어떤 신을 섬길까 상당히 고민에 빠지고 괜히 신을 잘못 선택했다가 다른 강한 신에게 얼마나 얻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우리에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삼성의 오너가 들어가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오너가 들어갔어도 얼마든지 대신할 사람이 있죠. 얼마든지 그 회장을 대체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릴 것은 우리는 땜빵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후손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족보로 길로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후손들이 누구만 섬겨야 되느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에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에 하나님 자신은 유일하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계명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자,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하나님은 한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다른 짐승들은 전부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값에 대해서, 인간이 범한 죄값에 대해서 나는 죄로 말미암아 이 짐승이 피 흘려 죽어가듯이 나도 피 흘려 육체는 죽고 영원히 내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짐승과 같이 양과 같이 제물 되심을 나는 믿으면서 예수로, 장차 오실 예수로 나는 죄사함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는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피 흘렸지만 비둘기, 작은 비둘기는 피 흘리지 아니한 고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4대 동안 어디에서, 강대국에서, 큰 나라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겠죠. 자, 요셉이가 먼저 애굽에 들어가 400년 전에 요셉이가 먼저 애굽에 들어갔어요. 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요? 야곱과 그 식구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야곱과 그 아들들, 그 손자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요셉과 함께 고센 땅에서 살면서 이때부터 이제 자손이 번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요때 야곱과 그 식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인식했어. 특히 요셉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안 인정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했어. 야곱도 역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던 야곱의 자식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전부 누구를 잊어버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영원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구를 섬기느냐? 애굽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 신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의 모든 재앙들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 신이 너희들을 지켜주더냐? 너희들을 지켜주더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쑥대밭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누구를 향한 교훈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 신들을 섬겼지. 애굽 신들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습관처럼 너희들도 애굽 신들을 섬겼지. 잘 봐. 그 신들이 너희들을 지켜주나, 그 신들이 너희를 지켜주나.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 신들에게 제사를 하면서 풍요를 기원하면서 막 애굽 신들에게 애굽 신들을 섬겼던 그런 습관들에서 완전히 끊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애굽 신들을
애굽 신들이 우리 이 애굽 땅에 이런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해서 묵사발시키려고 이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려고 광야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광야길 생활 속에서 처음에 이제 애굽 땅, 고센 땅, 람세스라고 하는 곳에서 딱 이제 출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와. 시내산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법을 줄 거야. 규칙을 줄 거야. 이 법의 규칙은 너희들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주시는 법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주는 법. 이것은 절대적인 법이야. 절대적인 법. 너희들이 이 법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면 너희 앞에 항상 축복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만이 아니라 천대의 복이 임할 거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위해, 너희들이 누릴 복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법을 줄게, 규칙을 줄게. 시내산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전부 기뻐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법을 주시겠다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성 속에서 우리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19장에서 시내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20장에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 21장부터는 바로 여기 31장까지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설명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굵직한 큰 계명들, 굵직한 계명 있잖아요. 1계명, 2계명, 3계명, 굵직한 계명 있잖아요. 굵직한 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글을 쓰셔서 이 두 돌판 양면에다가 10계명을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셔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1계명이 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 신을 섬기던 버르장머리 있잖아. 그거 싹 다 너희들 속에서 지워버려. 너희들 속에서 포매시켜버려. 너희들 속에서 싹 다 잊어버려. 이제는 너희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은 나야.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너희들 봤지? 애굽에서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었던 거 봤지? 예? 그 신들이 너희들을 지켜주더냐? 예?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이 임할 때 그 신들이 지켜주더냐? 그 재앙을 피하게 하더냐? 흑암의 재앙이 임할 때 너희들 빛을 섬기는 그 빛의 신이 너희들을 지켜주더냐? 아니잖아. 이제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 나만 섬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 종살이 하면서 그때 금송아지 만들었겠죠. 애굽 신에 애굽 땅에서 살 때 금송아지 만들었겠지. 여러분, 이 애굽의 벽화를 보면 사람 몸에 항상 대가리는 뭐요? 어떤 그림이 있어요? 벽화 보면 이 소머리 하는 그런 벽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항상 보면 가장 큰 신이 아마 이 소 같아, 소 대가리 같아. 그러니까 사람에다가 소 머리를 갖다 씌워버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와 같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제는 나만 섬겨라.
나만 섬겨. 자, 나만 섬기면서 절대 내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손상시키지 마. 내 명예를 추락시키지 마. 내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야. 죄 사함 받는 거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야. 자, 이런 모든 이 법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며칠 동안 받고 있어? 40일 동안. 선주야 며칠 동안 받고 있어? 40일? 40일? 확실해? 40일 동안 받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40일.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는 견딜 수 있어. 일주일은 그래도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 이 모세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간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거 알아, 몰라? 응? 긴장하지 말고. 알아, 몰라? 알지? 분명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벌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다. 야,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 주신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죠. 아멘 하고 화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알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것을 아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내려오네. 그럼 올라갈 때 언제 내려온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야, 내가 한 40일 정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했으면 그래도 날짜를 쓰니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기다릴 거 아니야. 근데 언제 내려온다고 얘기를 해야지. 도대체 기약이 있어야지. 에? 하루 뭐 계명 받는데 하루는 더 걸리겠지. 5일 지났어. 뭐 그 정도는 뭐 걸리겠지. 자, 일주일 지나, 열흘 지나 점점점 초조해지지 않겠느냐. 모세가 죽은 거 아니요? 모세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요?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참 40일 정도 됐을 때 초조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론에게 다그쳐요. 왜냐하면 자, 이때 당시 모세의 오른팔이 누구요? 아론이었어요. 모세의 오른팔이 아론. 막 초조하게, 그러니까 아론을 막 다그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야. 그러면 이 금송아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해 낸 걸 알아. 그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내는 걸 아는데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야, 하나님을 대신할 무슨 형상이라도 만들어 보자. 하나님을 대신할 형상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것이 뭐예요? 요놈의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한다 이 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금송아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거지 다른 어떤 것이 대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셔요. 우리 교회야 설교를 자주 들으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자, 다른 교회 성도들 보세요.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니까. 자,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십자가, 어떤 그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로 만든 십자가 조그마한 거 가지고 그걸 막 부스러질 정도로 꼭 십자가의 형상의 이 목걸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그래. 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벽에 있는 벽화들 있잖아요. 이 저 그림들, 예수님 사진처럼 그려져 있는 막 그림들.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게 참 부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체하듯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행위예요. 뭐가 없어서 그렇지, 그 속에,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죠. 그냥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봤어. 죽음, 장자의 죽음이 이 애굽 전역에 임할 때, 야,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 경험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듣기는 들었지. 근데 이제 법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신비에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신이 돼 안 돼? 대체가 돼 안 돼? 대체가 돼 안 돼? 대체가 전혀 안 되는데 대체했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구역장이 이제 구역 예배 인도를 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 아이고, 나 급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나 구역 예배 참석 못 하는데, 아이고, 부구역장님이 대신 좀 인도 좀 해줘. 대신이 되었어, 안 되었어? 대신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아주 무슨 사고가 나서 못 움직여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 전부 다 병원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나? 병원에 못 오게 하잖아. 이제 그런 거야, 그런 게. 그런데 세상 일로 바빠, 세상 일로 바빠. 자기 육신의 일로 바빠. 그런데 자기 세상 일로, 자기 육신의 일로 바쁜데, 대신 좀 해줘. 대체가 안 된다니까.